2024년 1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4권의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사복음서는 이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각자의 자기의 독특한 시각 그리고 이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듣는 그 말씀의 그 대상, 그 사역했던 대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마가는 그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되게 짧고 간결합니다. 이제 극적인 문체로 기술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특징은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 계속 보시겠지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한 것이 이제 구약의 창세기의 속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 역시 창세기 1장과 두 가지 어떤 유사면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태초, in the beginning, 이런 시작,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유사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시작으로 기록된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태초, 본질, 이제 그 시작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 마가는 복음의 첫 시작이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자, 즉 복음이라는 것, 복음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시작점을 두고 있는데,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문제, 또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출산, 임신, 출산,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난치병 환자에게는 신약의 개발,
치료약의 개발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개인적인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아르케의 그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밝히고, 그리고 복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메시아다, 이 단순한 문장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아니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개를 하는 그 회개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이 얘기는 회개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너의 앞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또한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종이의 양면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구나. 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시키시는 성령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우리가 구원의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먼지만큼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이후부터 그 독사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받아지게 하고 그 믿음을 영접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이 믿어지게 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이 궁극적인 그 회개,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8절에서는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이 8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세례를 감히 나에게 받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으실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얻으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께서 또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훈련과 광야로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때로는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성령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십시오. 그때만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것이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훈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새해에도 늘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의 군병으로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모든 시험과 훈련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또 내게 주신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또 리더의 그릇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더욱더 굳센 또 강력한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거듭나는 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